친위 활동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완용은 처음부터 매국노가 아니었다 그래요. 독립협회 첫 위원장이 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너무 강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친미가 되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청일전쟁, 러일전쟁, 옛날에 이제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고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완용이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는 일본이 위세를 떨치는구나. 그리고 친일파로 바꿨다는 거예요. 아마 이완용만큼 시대를 잘 읽고 대처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대를 잘 읽고 대처했다고 했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특징은 비판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나 매스컴 같은 걸 봐도 서로 그렇게 비판하고 서로 그렇게 트집을 잡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비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저께 구입할 게 있어서 속초에 나갔어요. 속초를 나가서 주차를 하고 났더니 어떤 사람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늦게 내렸는데 저희 아내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가서 봤더니 주차를 왜 그렇게 하냐고 저희 아내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순간 이놈의 성질이 죽지를 않아서 막 뭐라 그랬어요.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쇠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결국은 천국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뜻을 따르기 싫은 거였어요. 왜입니까? 지금이 좋고 내 삶이 편하기 때문에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뜻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내 뜻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고 용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내 입맛에 맞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내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악하고 이기적이라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내 뜻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해서 그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말도 꺼내지 말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납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미혹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말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력이 없으니 이단에도 빠지고 잘못된 길도 그냥 모르고 따라갑니다. 1517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말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운동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때의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죠. 그때의 천주교는요, 이 권력과 재물과 부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면죄부라고 해서요, 돈을 내면은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직자의 자리를 돈으로 사고 팔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권력으로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요, 왕이라도 파문했어요. 이 파문이 뭐냐면 이 당시엔 다 예수님 믿으니까 교황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요, 그 사람을 때려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문이란 게 굉장히 두려운 그런 권력이었어요. 왕이라도 파문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지만 이 당시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참 부패하고 그렇게 악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도 부끄럽지만 저는 그때와 매우 흡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흡사하다. 잘못된 복음으로 이익을 챙기는 목회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시대는요,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고 역행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더니 목자가 양을 다루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도요, 양들이요, 목자가 워이 워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막 흩어져 있다가도요, 목자한테 막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야, 대단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면 양들이 과연 올까? 그래서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들이 부릅니다. 양들을 뭐 똑같이 불러요. 흉내내서 부르는데 양이요, 참 신기하죠.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뭐 다들 이렇게 고개라도 한번 들어보고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보기도 할 법한데요, 야, 양들이요, 자기 목자 그 음성이 아니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흉내내고요, 아무리 불러도요, 양들이 자기 목자 음성에만 반응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저 양들도, 저 동물도 미련하다고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저 동물도요, 자기 목자 음성은 정확하게 구별하는구나.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뜻에만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분별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적 분별 정신 차리고 성도와 분별력 있게 세워지면
교회도 세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마지막 시대는 뭐냐?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공감. 무엇에 공감하지 못하는가?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가? 제가 며칠 전에 마을 입구로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마을 입구냐면 야, 저 고추 저거 언제 따냐? 야, 저거 따는 거 얼마나 일인데 저거 따느라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고추를 따봤으니까. 아이, 고추밭에 들어가면 거미는 왜 이렇게 많아? 모기는 왜 이렇게 많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고개를 숙였다 이거 만졌다 저거 만졌다 따고 그게 얼마나 수고합니까? 보기에는 탐스러워 보이지만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큰 노력과 땀이 있어야 된다는 걸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작 그 사람의 형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쉽게 말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면요, 그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됩니다. 반대로 누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하면 너무 답답합니다. 내 진심을 몰라주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답답함을 대변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아무리 회개를 말하고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서 무엇에 공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공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우리가 겸비하고 예배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간구해야 될 때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모함과 온전함과 거룩함과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남의 일처럼 내 지금의 순간만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외치고 주님께서 복음을 외치시면 무엇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깨닫고 열심히 사모하고 예배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뜨겁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살아가야지 너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에 외침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고 깨닫고 우리도 그 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한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주식을 사라 그랬어요. 이카나 너 남은 돈 있니? 내가 돈이 어딨어? 아니야. 그래도 삼성, 이게 녹화되죠? 3땡 주식 하나 사.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집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땅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도 사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대를 잘 따라가면 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흥이 있고 쇠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무조건 흥이 있고 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잘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사는 것은요,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의 개미와 매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가 원래는 개미와 매미래요. 이 개미는요, 더운 여름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매미는 열심히 노래만 하고 놀았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건 개미예요. 왜요? 겨울을 대비해서 살았기 때문에 개미는 살아남았고, 매미는 겨울을 모른 채 지금 순간만을 살아가서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누가 지혜롭습니까? 겨울을 생각한 개미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갖 심각한 변화와 위협이 있습니다. 사회는 예측이 불가능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잡으려고, 변화에 적응하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며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도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날을 기억하시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잘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 2분 정도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1, 2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완용처럼 이 시대를 잘 읽었다고 하지만 그 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이 있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명령하신 길로만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예배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날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는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라고 하심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내 뜻,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주님 찬양하고 주님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의 생명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결단하여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